로마서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바울 사도는 신앙의 본질에 속하지 아니한 사안을 두고서 로마 신자들이 서로 판단하고 있는 이 문제를 지적을 14장 처음에 하고서는 이 부분 한가운데에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근거가 뭔지를 오늘 낭독한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가 우리의 선한 것, 하나님의 사업,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붙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주님이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하신 말씀과도 붙어 있겠습니다. 이어 나오는 도표는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린 줄 압니다. 한 절 한 절이 퍽 의미가 깊고 각 절과 각 절의 그 연관관계도 의미심장치 않죠. 이런 거 외우시면 참 좋아요. 외워서 자꾸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사도의 그 위대한 이 정신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은 우리가 맛볼 수 있겠습니다. 16절까지 살폈으니까 17절로 가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17절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앞절에서 우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아야 한다 교훈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인데 바로 19절에 보면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뜻을 밝히면서 교만한 자의 말을 내가 가서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내가 알아보겠다 하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말, 구변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중입니다. 이들은 직분자지요. 말의 은사, 이 말씀 전하는 은사 아니에요. 성신 은사를 주신 뜻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는 데 있는데 어떤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 은사를 가지고서 교회를 헐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슷하게 지금 고기 먹는 문제로 로마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지 못하는 중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말한 것은 로마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꼭 드러내며 살라고 당부하는 거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나라는 성신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신께서 마치 대기와도 같이 에워싸는 그 나라를 대기처럼 에워싸고 꽉 채우는 그런 나라입니다. 신비한 나라지요. 장차 이 표현이 가리키는 실제를 우리가 맛보면서 이 표현도 부족하구나 실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성신께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얼마나 헤아리는지 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신비한 것입니다. 성신처럼 간구하지 않으면 이거 헤아릴 수 없어요. 성신께서 우리 각자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사회를 이루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회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전부이며 거기 전부이시며 그 안에 그 전부 안에 계시는 사회, 세계
이게 곧 하나님 나라죠. 지금은 조금 이 범위에서 조금 차이가 나지만 장차는 완벽하게 같아지겠죠. 자, 이것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에 담긴 뜻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이던가요? 절수는 모르겠는데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바로 이 말이에요. 만물을 그리스도가 자기로 채우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게 교회인 겁니다. 새 사람으로 행하는 교회는 정확하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결국 이걸 터득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이것을 터득해야 하는 것이고 이 세계를 맛봐야 하는 겁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서의 교회. 거기는 새 사람 안에는 뭐 이것저것 다 없고 오직 그리스도가 전부이시며 전부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만 계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표현을 쓴 이유기도 하겠죠. 그죠?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점에서 성신도 그리스도도 그 사회, 그 세계 안에 계시겠죠. 그 안에서. 동시에 그리스도도 성신도 그 세계보다 당연히 크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지만 우리가 아무리 다 합한들 그리스도가 크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당연히 크시죠. 성신을 우리가 모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신보다 크다? 어림없는 이야기죠. 자, 비슷한 내용을 계시록에서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21장 끝인데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지금 요한은 이상 중에서 이 지성소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있잖아요. 지성소니까 거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당연히 있습니다. 22장에 가면 그 보좌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 지성소 안에 계실 것입니다만은 요한은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성전이시구나 하는 것을 즉각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어 나오는 만국이 어린 양을 통하여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닙니다. 영광 안에 다닌다 하는 말씀이 그 말이죠. 너무너무 신비한 겁니다. 영원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가득해서 그 영광이 우리를 감싸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성이나 집이나 제국이나 뭐 영토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라 개념을 구상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고려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에덴 동산이나 집이나 혹은 성이나 성소를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그 실제를 딱 접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우리를 가득 채우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이 지상의 언어로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 말이거든. 성 안에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전이시구나. 영원한 나라 성신께서는 영생과 썩지 않음과 영광과 능력으로 성신께서 충만히 싸시는 곳이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입니다. 장차 우리가 신령한 몸, 성신적인 몸, 그게 썩지 않음과 영광과 능력의 몸인데 그 몸을 입고서 이 위대한 영원한 세계의 의젓한 시민으로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신을 의지하여 살아가셨고 지금 살아가시는 것처럼 장차 우리가 성신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함께 온전히 영원히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성신 안에서 육의 몸이 가진 한계, 문제, 썩지 않음, 썩음, 그리고 부끄러움, 연약함,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신을 쫓아 행하라, 성신의 인도를 받으라 하시는 겁니다. 성신의 인도를 받으려면은 먼저 육신적 태도를
부인해야 하는 겁니다. 육신적 태도가 뭐냐? 육의 몸에 가진 그 한계를 스스로 이겨보려고 하는, 해결해 보려고 하는 태도가 육신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썩지 않음, 그 다음에 부끄러움, 연약함을, 이게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성신을 쫓아 행할 때 성신이 채워주시는 건데, 지금 여기서 부분적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그걸 해보려고 하는 것이 육신적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쫓아야 합니다. 사실 매번 날마다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는 매번 모든 행위와 생각과 말에서 사실 매번 해야 합니다. 불가능하죠. 여기서는. 이런 데서 자기 부인도 사람의 의지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육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신자는 스스로는 육신에 속한 자로 살 수밖에 없어 그런 것입니다. 이건 도덕적 수양처럼 갈고 닦는 게 아닙니다. 착각인 착각이에요. 날마다 이렇게 수양을 하면은 어느 수준에 도달하고 그 수준에 도달하면 그 이전처럼 안 된다.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근본적으로. 바로 그게 문제인 거라고요. 그게 도야, 수양, 그것으로 성신의 인도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게 큰 위험이 있는 것이거든요. 도덕은 갈고 닦으면 형성되는 뭔가가 있죠. 그게 도야라고 하는 말이고, 독일어에 그 갈고 닦아서 형성한다 하는 말을 빌딩이라고 그래요. 빌딩하고 같은 말이죠. 독일 말로는 빌딩이라고 그럽니다. 비슷해서 독일 말을 굳이 썼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삶의 핵심은 더욱 성신을 의지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형성되는 거라면 할 수 있는 거죠. 김 목사님 쓰시던 표현이 생각나는데, 성신을 의지해 버릇하라. 습관을 길러란 말이 아니고 늘 성신을 의지해라. 버릇처럼. 그거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만큼 주의 형상을 담게 되는데, 우리가 담고 우리가 바라는 그 주님이 지상에서는 물론이고 하늘에서도 성신을 철저히 의지하시는 분이시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분은 아버지께서 자기 원수를 물리치실 그것을 간절히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의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를 본받는 것은 성신을 의지하는 것이다 할 것입니다. 오늘 아상을 부인했다 하더라도 내일 다시금 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7장 후반부가 가르치는 교훈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내 지체 속에 내주하는 죄의 법이 바로 그 원인이죠.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은 죄의 법이 내 지체 속에 여전히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는,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기 전까지는 이 몸에,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지금 죄의 법이 내 육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사도도 이것이 자신을 죄의 법 아래로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고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오라 나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아무도 스스로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처럼 스스로는 육신적 태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참으로 처절하게 깨닫는 이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것이구나. 이거 하나님 하신 거구나. 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상태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도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법을 참으로 사랑하게 만드시고 장차는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시겠구나. 그걸 깨닫고서 감사하는 것이군요. 그렇게 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이게 뭔 짓인가?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물론 그건 뭐 당연히 부끄럽기도 하고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오기로 힘썼지만 이게 무슨 짓인가? 사람은 실수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하더라도 실수하는 사람 없단 말이죠. 그럴 때에 이게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부끄럽지요. 그러나 이 사도의 태도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부끄러워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변명해서 더더구나 그렇죠. 이것을 깨닫는 일도 성신의 능력과 은혜에 속합니다. 오직 성신 안에서만 육의 몸이 가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썩어가는 몸에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부끄러운 몸에서 기꺼이 주를 위하여 욕 듣고자 하고 연약한 몸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지금 이 단락 맨 마지막에 아주 흡사한 표현이 나와요. 이걸 미리 한번 보십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걸 보면 믿음과 소망이 거의 하나처럼 쓰인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도 표현하잖아요. 로마서 8장 24절이든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의 소망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장차 같아지고 그때까지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존재인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고 이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십니다. 믿음의 길 아니고서는 평강과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이 기쁨과 평강이 특별히 믿음의 길이 고난의 길인 것과 붙어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충만해 주시나? 믿음의 길을 걸으면은 이거 없이는 못 가니까 그런 거거든. 사도가 서신 처음과 끝에서 구하는 평강, 고난 중에서 영광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태도,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평강의 기쁨이 늘 함께합니다. 그래 5장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소망하며 즐거워하며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하였습니다. 5장 기억나시죠? 그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게 하셔서 즐거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이르는 길에서도 즐거워하게 하시는데 그 길에서 겪는 환난조차 즐거워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기쁨입니다. 이런 즐거움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줄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나라의 평안도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합니다. 내가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하셨습니다. 이 평안을 주님께서 성신 안에서 주신다 하신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이라 환난을 당하면 큰 근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환난 말고요. 욕만 한마디 들어도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몰라요. 그게 연약한 인생인데 주님이 평안을 내려주셔서 담대히 환난을 받고 욕은 물론이고 환난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입니다. 이건 이 세상에서 내 자신에서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이걸 추구했잖아요. 에피쿠로스 같은 사람들, 스토아파, 주님 시대, 바울 시대 철학자들이 이걸 추구한 사람들 아닙니까? 내면의 평안을 말이에요. 다윗이 엔게디 굴에 숨어 지낼 때 거듭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구할 만큼 사람이 견디지 못할 죽음의 현실에 그가 내몰렸는데 놀랍게도 다윗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로 하여금 만민 중에 감사하게 하실 것을 그 죽음의 현실에서 확신하였습니다. 다윗이 용맹한 장수여서 이런 확신에 이른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인자와 진실의 영광을 비추어 주신 덕분인 겁니다. 달리는 그의 기도와 감사와 확신이 그 현실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울과 그 군대를 피하여 굴에 숨어야 하는 그 처지, 성막은 버려져서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현실, 자기 혈육 형제마저도 자기를 배반하는 그런 관계에서 연약한 인생은 좌절과 낭만과 실망의 늪에 떨어져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인자와 진실을 보내시니까 다윗은 그 죽음의 현실에서 오실 메시아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현실을 견뎠던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죽음의 현실에서 다윗을 요동치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름 부으신 사명을 향하여 그를 전진하게도 하신 것입니다. 이게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거기에 의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강과 기쁨으로 영광의 목표에 나아가는 그 터가 바로 이 의의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셔서 그리스도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하신 우리를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게도 하십니다. 자, 이런 내용이 성신 안에서 의의에 다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18절로 가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8절도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다,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긴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사실과 당연히 붙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했으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사실에 비추어서 사도가 당면한 문제를 살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로마 신자들이 우리의 선한 것,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서 무엇보다 우리의 선한 것, 곧 그리스도의 몸과 긴밀히 붙어 있어 그런 겁니다. 사도가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말하는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거기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예루살렘 방문 목적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기 생명보다 중요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죽더라도 올라가겠다 한 겁니다. 그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과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 교회의 헌상을 유대인 교회에 전달하는, 이 기근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교회에 전달하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 같은데, 그런데 사도는 그 일로 죽을 뻔하죠. 믿음의 길에 고난이 그림자처럼 따르는 까닭입니다. 이런 일에도 사도가 목숨을 잃을 뻔해요.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먹은 세상인가? 죄는 얼마나 고약하고 악하고 끔찍한 것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일 같으면은 유대인들이라도 칭찬을 하고, 세상에 이런 고마운 때가 있나?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더라도 이방인이 이렇게 기근에 처한 우리 동족을 위해서 돈을 걷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요즘 시대로 하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을 죽여요. 죄는 이런 현실로 이해 안 됩니다. 말씀이 아니면 죄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는 수밖에 없죠.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도록 성신께서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장래의 영광을 이루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구제의 헌상을 전달하는 이 거룩한 일을 원수마귀가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가 역사 내내 노리던 것이 이 메시아의 목숨이었는데 실패하고 난 다음에는 메시아의 몸의 파멸이죠. 우리와 달리 순전히 영이라, 악한 영이니까 먹지도 쉬지도 않고 우리 원수는 육신과 세상과 합세하여 교회 무너뜨리는 일에 힘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마지막 말씀은 재림 때까지 이루어질 핵심적인 일이란 말이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교회 현실 뒤에 이 신령한 세계의 적대적 반작용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 안 됩니다. 사도가 그리스도를 섬김을 말했는데 짝을 이루는 둘째 부분, 그 6절부터 9절과 연결이 되죠. 거기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도 죽어도 섬겨야 할 분이십니다.
사실 섬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이죠.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베푸셔서 섬길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섬길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게 기꺼이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실상 그리스도를 본받아 피차 섬기는 것이기도 하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표현에 암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한 삶의 열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요컨대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룬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사회를 이루는 거기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증거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섬긴다면서 이런 일은 제쳐놓고서 저기 어디 가서 NGO 활동을 하고 세계 무슨 기구에 가서 활동하고 그만하죠. 국가의 정치적인 일에 목사의 신분으로 개입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일을 다 모르니까 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싫은데 아무튼지 그리스도를 섬기는 증거는 뭐냐?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기에 초점이 반드시 가 있어야 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그의 사이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게 그리스도 윤리를 시작하는 처음에 나오지요. 12장 1절에 보면 기뻐하시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이게 기뻐하신다는 말이 3번 쓰이는데 여기 2번 그리고 14장 18절에 한 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12장 1, 2절에 이어서 3절부터 8절까지 뭘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윤리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사회에 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윤리를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몸부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의 핵심이고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실정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니마다 마치 착한 아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려 할 텐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나가는 이는 또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이 칭찬받는다는 말이 로마서에 한 번 더 나와요. 16장 10절에 보면 거기는 인정함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견뎌서 참된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지요. 자, 이런 뜻이라면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인정이 칭찬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장차 저 하늘나라에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겠지요. 칭찬받을 때 그 칭찬이 불이 넘치는 거라 그래서 겸손하게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죠. 내가 한 게 없는데 양처럼 제가 주님께 해드린 게 뭡니까? 근데 모두가 칭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겸손해지겠죠. 19절로 갑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의 일은 우리의 선한 것 그리스도의 사회에 세우는 겁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 10번 나와요. 이게 다 살펴보면 성신 안에서 평강인 하나님 나라와 다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 용례를 통해서 화평의 일이 뭔가를 좀 살피고 넘어가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머리말에도 평강과 은혜를 빌었는데 은혜와 평강을 빌었는데 여기도 평강과 은혜를 구하고 있죠. 그가 머리말에서 구했던 평안, 모든 서신에서 처음과 끝에 거의 구하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망하게 하실 것을 붙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대지사장께서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시는 그 일이라고 했죠. 히브리서 10장 13절.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신 이 일을 이 순간에도 이루고 계십니다. 달리는
이런 시대에 교회가 우리가 존재하거나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전히 사탄을 결박해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 때문에 배도의 물결이 넘실거려도 온 세상에 그 온 세상에 복음이 지금도 퍼지고 있습니다. 이 둘이 병존한다는 것 자체가 신비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만 모이고 특별히 한국은 그래도 기독교 역사에서 또 현 시대까지도 20세기나 21세기에 거쳐서 한국의 기독교 현실은 아주 특이해요. 우린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직도 곳곳에 있고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이런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온갖 이 폐석 같은 것을 보지만 그래도 지금 이 세상에 이 기독교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우리가 실감 못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신학의 역사라든지 혹은 여러분 그 유명한 잡지 같은 데서 기독교란에 실리는 그 글들을 혹시 있으면 읽어보십시오. 뉴스위기라든지 타임이라든지 이런 글들 말이에요. 읽어보시면 이야 이게 지금 무섭구나. 기독교 안에 벌어진 일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밖에 이루어진 일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바라던 네덜란드 기독교회 캄펀측이라고 그러지요. 아시는 대로 여성 안수 채택한 지 10년이 안 됐어요. 이번 총회 10월, 11월 두 번 열린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동성애 문제를 다룰 겁니다. 다룬다는 말은 채택한다는 얘기가 같아요. 불과 10년도 안 됐는데 이건 미국의 장로교회나 심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이런 데서 여성 안수로부터 해서 동성애를 심지어 동성애 목회자까지 받아들이는 데까지 걸린 시간하고 비하면은 몇 배나 단축된 겁니다. 일화를 말씀드리죠. 여성 안수 채택하는 문제로 ICRC에서 서로 권했어요. 그 캄펀 쪽 목사님 보고 아니 여성 안수 채택하면 그러면 당신네들 동성애 문제 다룰 거 아니냐 채택할 거 아니냐. 그 지지하는 목사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런 말 했대요. 우리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할 겁니다. 절대 어디 있어요. 세상 물결에 한번 휘말리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가는 거예요. 인간이 뭡니까? 인생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게 견고한 500년의 전통을 가지고 개혁교회의 신앙의 보루라고 그렇게 다들 알고 있던 그런 교회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병존하는 것이 참 신비하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 생각에는 배도의 물결이 온 세상을 다 엄몰해서 교회도 사라지고 복음 전파도 중단될 것 같은데 곧 모든 소수민족이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쪽복음이라도 갖게 될 거라고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위대한 일에 틀림없이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속히입니다. 사도는 곧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의 발등상 되게 하실 거라고 선포합니다. 선포하고 2000년이 지났으니 그러나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바울이 착각한 겁니까? 바울이 말하는 속히는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그 속히입니다.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그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속히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고 긴 세월 동안 힘써서 예수님 오시기 전 세월 말이에요. 그 세월이 몇천 년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틀림없이 2000년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인데 그 세월 동안 하루를 천년처럼 여기시며 언약을 신실히 이루어 오시다가 마침내 그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이 일도 그토록 신실하게 여호와의 열심으로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속히 상하게 하신다 하는 말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혹시 그날이 더디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다른 죄는 놔두고 내 죄가 저질러 놓은 악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많은 악이 어떻게 고쳐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지은 죄, 그로 말미암아서 벌어진 악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악은 얼마나 심각한 건가? 전도자의 말씀을 참고할 만하죠. 전도자가 세 부류의 사람을 말하지요. 오래 산 사람, 가장 불행하고, 그 다음에 덜 불행한 사람이 죽은 지 꽤 된 사람, 그리고 제일 나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예 태어나지 않은 사람. 제일 복되다고 그러잖아요. 해 아래에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악을 보지 않으니까. 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너무 쉽게 악에 대해서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서 뭘 그래? 그 말 한마디 가지고서 뭐 그렇게 상처를 받아?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악은 뭐든지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끔찍한 겁니다. 안 보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 악이 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자행되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내가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내가 말 한마디 하면은 아이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용서해 주마. 그러면 다 끝납니까? 끝나지 않죠. 그게 재론의 핵심 아니에요. 범죄한 그 현실은 남아있는 거라고요. 그것도 악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죄책을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죄책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여전히 내가 죄 지은 그 사실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라고 있죠. 그건 내재적인 악이고요. 그걸로 말미암아서 계속 사람이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에 죄와 악이 먼지만큼도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그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결박을 했는데도 날뛰는 마귀가 이렇게 날뛸 수 있는 건 죄 때문입니다. 마귀가 뭐 특별히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요. 결박을 했는데도 이 날뛸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의 죄가 그렇게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 마귀가 잠시 결박에서 풀려나서는 발악을 할 텐데, 그리고 마침내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순간을,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그 순간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에 틀림없이 써주십니다. 평강일이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인데,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죠. 서로 덕을 세운다 하는 말은 서로 교회로 서나간다. 서로 교회로 서나간다. 교회를 세운다. 이 말입니다. 15장 2절에도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역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도록. 그래서 세움에 이르도록 하라. 교회 세움에 이르도록 하라. 선을 이루는 것하고 교회 세우는 것하고를 붙여놨죠. 그죠? 이 일을 힘쓰자고 사도가 권면합니다. 그 다음 20절로 넘어가서 간단히 살피고 마치죠.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이루시는 그 일입니다. 참 번역이 잘 됐다고 생각해요. 사업이라는 거. 이미 문맥에서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의 아들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이죠. 성자 하나님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맏아들하고 성자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맏아들은 사람 대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를 가리키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앞에서 놀라웠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지으신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언급을 하죠. 그리고 이것이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사업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죄인을 구원하여서 내가 이런 일을 하리라 하신 바로 그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나가는 일은 이렇게 위대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을 빼고서는 아무런 의미, 아무런 가치 없다고 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자, 이 사업을 무너지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할까요?
모를 수 없죠. 특별히 무너지게 한다는 말이 어디 쓰이냐면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된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바울이 용어를 쓰죠, 그죠? 교회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쓰는 겁니다. 로마 신자들이 음식 문제로 얼마나 무서운 일을 행할 수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그들의 교만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들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만해서 돌이키지 않는 자의 안은 하나님이 엄위를 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질 것 같은 현실에서 겸손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실 것이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우리의 선한 것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영원한 가운데에서 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며 살게 하셨는데, 그 기뻐하시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가 비치듯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로 삼으셨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의 영원한 영광이 비칩니다. 그 영광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구할 바요, 특별히 예배에서 이 영광을 뵙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